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6월절, 첫 번째 6월절 때부터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약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이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세례 요한의 집회에 왔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혼인잔치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 혼인잔치의 꽃이 포도주였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말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표적 사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은 일반 기적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7가지의 표적은 그 기적의 의미를 다 하나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크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뭐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해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해답,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제일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은 참 먹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 너무나도 햇볕이 뜨거워서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자신들의 불평, 불만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고달픔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훈련받는 가운데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궁핍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부족은 육신을 입는 우리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늘도 지금 저녁 늦은 시간 아닙니까? 아마 직장 생활하시고 부랴부랴 집에 돌아오셔서 저녁 식사를 못한 혹시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허기가 지죠. 그러면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또 마음에 없는 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때. 그래서 이 때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13장에 가보시면 13장 초입부에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때가 그럼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때를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때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리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참된 해답과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품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결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좀 상식적이지 않은 뜻이죠. 물을 가득 담으라는 거예요. 물 항아리에. 그리고 그 물 항아리에 가득 담은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인데도 이 하인들은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아리가 총 몇 개래요? 6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6이라는 숫자, 자, 우리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은 숫자는 7입니다. 근데 7 바로 전이 뭐예요? 6이죠. 6은 불완전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불안정한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옛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써요? 채우라. 채우라라는 것은 이제 옛 세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인 의미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새로운 세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이 가나에서의 첫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이 포도주 이야기,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목요일날 밤이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돌아가시니까 목요일날 밤에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셔서 세족식 하시고 성만찬 하셨어요. 성만찬.
성만찬에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창조, 새 생명의 역사는 피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개의 항아리를 채워라. 그리고 가득 그 항아리를 채워라. 새 생명이 그것을 통해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 첫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하객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 의미 없는 물건과 사건과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체험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순종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기억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 사람, 옛 습관, 악한 모습들은 다 죽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적은 순종이다라는 것. 우리가 2022년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소망교구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가 되자라는 비전을 품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순종하는 믿음,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성경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연단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을 만나면서 가슴 가운데 부푼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교구를 통하여 얼마나 더 크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 은혜를 베푸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까? 은혜를 나눌까? 이런 비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꿈을 꿉시다. 같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변화에 살아가는 가장 핵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 교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